시간에 함께 우리 읽을 말씀은 시편 130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아멘. 예. 날씨가 갑자기 이제 무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햇볕이 생각보다 이제 많이 강해져서 오랫동안 햇볕 아래에 있으면 이제 곧 뭐 일사병 혹은 열사병 이런 것으로 쓰러지는 일들이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어제는 햇볕이 많이 뜨거웠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은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현충일도 있었고 해서 한 주가 금방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특별히 대선에서 거의 80%에 달하는 투표율을 보이면서 정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또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정권이 바뀌긴 했지만 내란을 일으키고 국정을 마비시켰던 그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40%를 상회하는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실망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대선 이후에 그 다음 날부터 또 그 나라의 분위기가 많이 지난 정부와 다르다는 생각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희망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안도하고 그리고는 이제 일상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시간들을 우리가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강변에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갈 곳이 없어서 가수원에 있는 강변에 천막을 치고 몇 달을 살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햇볕이 뜨거워지니까 이제 그 강변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혹은 통발이나 어항을 놓고 거기 깻묵을 넣고는 물고기를 잡으면서 하루를 이렇게 보냈던 하루를 몇 달을 보냈던 거죠. 뭐 이게 2박 3일이나 3박 4일의 그런 어떤 캠프가 아니고 뭐몇 달을 그렇게 그곳에서 지냈으니까 뭐 일상의 그게 뭐 그때 당시 저희에게는 일상이었지만 어쨌든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정상적인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해가 중천에 떠오르며 물속으로 뛰어들었었습니다. 그 주변에서 포크레인이 강바닥에 있는 모래를 토사를 채취하고 자갈을 채취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었는데 이제 그 작업이 밤새 혹은 뭐 그 전날에 얼마나 했는지를 잘 몰랐던 저로서는 강바닥이 평소보다 굉장히 깊게 파여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거기에서 물장난을 홀로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키를 훌쩍 넘는 그런 지점에 다다르자 당황했고 수영을 잘 하지 못했던 저로서는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물이 좀 깊어도 물속에 들어갔다가 발로 바닥을 치면서 다시 물 밖으로 나왔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는 그 정도의 깊이인 줄 알았는데 아무리 해도 바닥에 발이 닿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물 위로 떠올랐다가 반복하다가 그러면서 많은 물을 마시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정신이 혼미해지고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즈음에 근처에서 투망으로 물고기를 잡던 한 아저씨가 혼자 허우적거리는 저를 보고서 저의 근처로 달려와서 투망으로 저를 건져 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여름이 되었고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한밤중에 잠을 자고 있는데 폭우가 쏟아졌고 이게 마치 옛날에도 아니죠. 뭐 하늘에서 양동이가 퍼붓듯이 비가 내렸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고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쏟아졌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비가 쏟아졌던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강물은 불어났고 그 근처에서 천막을 치고 살아갔던 뭐 거의 노숙인들은 순식간에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저의 천막도 마찬가지였고 천막에 가진 것이라고는 석유 골로 그리고 냄비, 밥그릇 몇 개 그리고 그 당시에 가족 앨범이었죠.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혼했던 사진과 저희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 찍은 돌사진 기타 등 몇 장의 사진이 담겨 있었던 앨범이 물 위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홍수로 다 떠내려가는데 저희 아버지는 앨범만이라도 건져야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가까스로 건져서는 뚝방위로 올라가서 그리고는 어떻게 살아갈지를 그 헤매다가 그 밤 시간 헤매다가 결국은 뚝방에 산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강으로 흘러내려가는 그 통로 거기에다가 대충 남은 천막을 가지고 비를 가리고 햇볕을 가리고 그러면서 그 이후로 시간들을 보냈던 시절이었습니다. 오늘 강의 이야기, 물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첫 구절이 깊은 물이란 단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가 깊은 물 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깊은 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구약 성경 전체에서 깊은 물은 죽음, 혼돈 혹은 하나님의 부재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할 때 이 깊음이라는 단어가 깊은 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테홈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깊은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깊은 물에서 빠져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 위에 혹은 심연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세상 위에서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셨다. 이것이 창세기가 시작하는 그 구절입니다. 깊은 물 혹은 깊음 테홈은 고대 근동에서 혼돈의 바다였습니다. 창조 이전의 상태는 무질서했고 어둡고 그리고 불안정한 혼돈의 깊은 물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신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절의 깊은 물은 창조의 반대, 혼돈과 무 혹은 무질서를 뜻하지만 그러한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질서와 그리고 그리고 창조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곳 한가운데서 그곳에 계시면서 그곳에 휘말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은 그 위에 계셔서 그 안에서 깊은 물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누군가를 고통받고 숨쉬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찾아가셔서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그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 앞바다에 서 있었습니다.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고 그때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듯 걸어갔다고. 홍해 바다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벽이었습니다. 깊은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고 깊은 물이 갈라져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육지로 변화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과 죽음의 장소였던 깊은 물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 이제는 해방과 구원의 장소로 변화한 것으로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도 보면은
깊은 물, 깊은 수렁 이런 단어들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특별히 69편에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나를 덮나이다. 이렇게 탄식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삶의 압도적인 고통과 외로움을 깊은 물로 그렇게 이미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수렁, 깊은 물, 이것은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 삶의 무게, 죄책감, 우울함, 심리적 붕괴 상태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탄식이 깊은 물 속에서 터지는 그런 탄식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그렇게 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것은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절망적이고 숨쉴 수 없는 그러한 깊은 물속, 더 이상 한 점의 빛도 들어오지 않는 깊은 동굴 속에 처해 있을 때, 갇혀 있을 때에 거기에서 탄식하다가 그 탄식을 이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주님을 부르는 기도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은 바로 용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용기, 이것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깊은 물 가운데서 수면 위를 깊은 물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과 연결하게 만드는 어떤 매개가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는 물과 강을 역경과 시련, 포로의 고통을 그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깊은 물 가운데 그냥 헤매고 있는,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를 관망하지 않으시고 주변에서 서성였던, 주변에서 투망으로 고기를 잡았던 그 아저씨가 한 소년을 구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투망으로 혹은 예언자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혹은 교회를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건져주시고 숨을 쉬지 못했던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땅이 없는 자에게 살 공간을 내어주시는 분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깊은 물은 창조 이전의 무질서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질서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깊은 물은 죽음과 생명의 경계이지만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계속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줄을 던지시고 그리고는 해방의 길,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시는 그런 장소로 하나님께서 탈바꿈 시키시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깊은 물은 탄식이었습니다. 고통과 죄, 절망의 실존적인 심연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탄식하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끈을 던지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 주님이라는 그 외마디에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리고는 깊은 물을 가르시고 육지로 걸어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일본 영화 강변의 무코리타라는 영화를 인상적으로 2번 보았습니다. 무코리타라는 그 단어는 불교 용어인데 한 48분 정도 되는 짧은 시간을 뜻한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그 단어는 이름 없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신의 선행을 실천하는 모든 것을 무코리타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변의 무코리타는 강변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죠. 이 영화에서 무연고자의 유고를 처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연고자,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 무연고자이기 때문에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누군가가 그들의 시신을 거두고 그들을 위해서 장례를 치러주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그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코리타라는 말은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죽은 자를 위해서 그들에게 이름을 새겨주고 그리고 얼굴을 되찾아주고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그들이 누울 자리를 마련해주는 모든 행위를 무코리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독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 죽은 자를 향한 조용한 환대, 그리고 죽은 자와 매일반인 사회에서 잊혀진 자로 사회에서 이름 없이 그저 노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때로는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때로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서로가 우리의 이웃이고 친구이고 따라서 서로를 환대하는 식탁 공동체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 영화가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야마다가 있는데 야마다는 출소해서 전과자였죠. 재소자로 있다가 출소해서 갈 곳이 없어서 시골의 한적한 마을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오징어 젓갈 공장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비린내가 가득한 매번 매일같이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다수의 젊은 사람들은 하루나 이틀 혹은 3, 4일을 일하다가 대부분 다 그만두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인공은 갈 곳이 없었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이곳을 떠날 수 없었고 이곳에서 함께 매일같이 일을 하며 그리고는 그곳에서 사회 중심부에서 떠밀려온 주변부의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을 맺고 살아가는 내용입니다. 그 영화에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홀로 어린 딸을 키우는 한 여인의 모습, 사회성이 거의 없고 별다른 능력도 없는 한 사람이 텃밭에서 오이와 토마토 혹은 기타 몇몇 그 작물들을 키우면서 미니멀리스트로 살아가는 한 남자, 그리고 어린 아들과 함께 가가호를 방문하며 검은 양복을 입고 그리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당신의 죽을 날을 위해서 묘비석을 하나씩 미리 사두라고 이야기하는 부자의 모습. 이들은 모두가 중심부에서 떠밀려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야마다에게 한 통의 편지가 날라왔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고독사했으니 아버지의 시신을 가져가서 장례를 치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정말 많은 상징들을 담고 있습니다. 강변의 무코리타, 이 영화의 주 무대는 강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변에서 천막을 치고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강변에서 조금 떨어져서 거기서 기숙사와 같은 막사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변과 마을을 경계하는 뚝방이 존재합니다. 물과 육지 사이의 경계, 삶과 죽음, 외부와 내부, 기억과 망각 사이의 공간이 강변이고 뚝방입니다. 어린 딸과 홀로 사는 여인이 자전거를 타고 갔던 곳이 강변의 뚝방이었고 야마다가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도 뚝방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도시와 격리된 채 외롭게 아무런 삶의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영화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삶의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고 그들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마을 입구에는 염소 한 마리가 매여 있습니다. 염소는 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염소는 늘 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알립니다. 음매하면서 내가 여기 있다 라는 사실들을 그 영화에서 그 등장하는 인물들에게 혹은 그 영화를 관람하는 그 관람객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알리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 영화에는 한 여인이 어린 딸을 키우고 있는 한 여인의 집에
자그마한 어항이 하나 있고 그 어항에는 두세 마리의 금붕어가 살고 있는데 카메라가 그 어항을 여러 번 비추어 줍니다. 작은 어항 속 금붕어는 거의 정지된 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거기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그 금붕어 한 마리가 죽게 되어서 그 집에 아이와 엄마 그리고 함께 살고 있는 그 마을의 그 주인공들이 함께 금붕어를 위해서 땅을 파고 금붕어를 묻고 그리고는 거기에 표식을 표식을 매기는 그러한 어떤 애도의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마을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강변에 막사를 짓고 살아가는 이름 없는 사람들, 얼굴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밤에 폭우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었고 누군가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화에도 그들의 얼굴도 그들의 이름도 전혀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영화의 한 그 등장인물이 언론에는 저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혀 조명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저들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그냥 잊혀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주인공에게 아버지의 시신을 혹은 아버지 유골을 빨리 모셔와 오라고 이렇게 다그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30편은 절망의 자리, 잊혀진 사람의 자리에서 절규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는 시입니다. 겉으로는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책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무가치함 때문에,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그냥 수면 가장 깊은 곳, 그곳에 자기 아픔을 감추어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 곳에서 시인은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깊은 밤 홀로 기도하는 그대여. 이 노래 기억하세요? 잘 모르세요? 깊은 밤 홀로 기도하는 그대여. 그대 눈물을 내가 기억하노라. 내가 보노란가? 깊은 밤 홀로 우는 그대여. 그대 눈물을 내가 기억하노라. 뭐 이런 노래였는데 전혀 모르시는 표정이네요. 그대 눈물을 가슴에 적시고 그대 눈물은 가슴을 적시고 발을 적시고 땅 위에 내린다. 그대 아픔을 내가 같이 하노라. 그대 슬픔에 내가 기쁨 주리라. 그대 눈물을 내가 다 마시노라. 이런 가사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저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신의 아픔과 그 고통을 끊임없이 자기만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단어, 적확한 단어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찾은 단어를 또 하나의 문장으로 조합하는 과정, 이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그 문장이 완성되면 하나의 언어가 되고 그 언어는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집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도는 고통을 표현하는 과정인 동시에 또한 기도라는 것은 고통이 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말하면 나와 고통을 분리시키는 과정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시인은 깊은 물 속에서 고통과 외로움 혹은 소외 속에서 탄식하다가 이제는 거기서 머물지 않고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깊은 물, 영적인 동굴 속에서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세 한탄이 아니고 주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탓하거나 혹은 주변 사람을 탓하지 않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주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 이것이 기도이고 이것은 신세 한탄이나 혹은 자신을 탓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런 행위와는 질적으로 다른 모습입니다. 어제 아침 기도에서 140편을 함께 나눴었는데 이 140편은 다윗이 아들람 굴에 숨어 지내면서 그곳에서 했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30편 역시도 시인이 깊은 물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깊은 물에 홀로 갇힌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깊은 물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깊은 물 위에 계신 분이라고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깊은 물 위에 운행하셔서 어둠 속의 빛을 그리고 무크리타와 같은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그리고 버려진 존재에게 나는 버림받았지만 이제는 관계를 맺는 자가 되었다고 연대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하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시편이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때로 살아가다 보면 혹은 갈수록 영적인 어떤 심연, 깊은 동굴에 갇혀 지내다 보면 다른 것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나를 노려보시는 하나님의 그 매서운 시선이 그것만이 막 살아서 나를 지켜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깊은 물속에 갇혀버렸고 영적인 어두운 동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요?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때 나를 감시하는 하나님, 그런 눈이 보인다고 그러면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살다 보면 한두 번 정도는 다 있을 것도 같아요. 죄의 무게에 짓눌리고 죄책감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꾸 귀에서 나를 비난하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때 바울의 절규를 떠올려 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절규.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3장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장 계속 이어지면서 점차적으로 의인은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율법 아래에 사는 인간은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3절이 인간의 그러한 율법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무력함을 표현했다면 4절은 결정적인 반전을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법치주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치주의, 그냥 말 그대로 법이 다스리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죠. 법을 존중하고 잘잘못을 법에 따라서 판단하고 심판하는 사회, 이것이 법치주의일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사회는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법 위에 군림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에게는 반대하고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의 삶과 결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혹독하게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 그러한 시절을 우리가 한동안 살아왔었습니다. 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처벌이나 징계가 아닙니다. 법의 궁극적 목표는 이 사회의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 약자들을 지켜주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회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그 기능이 법입니다. 하지만 법이 그런 기능들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꽤 오래전에 봤던 영화였는데 영화 제목은 전혀 기억나지 않지만 그런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힘 있는 사람 혹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는 힘 있는 사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모든 사람을 하나로 아우르는 일에는 매번 실패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결국은 그 나라의 통치자가 한 종교 지도자를 초청해서 자기의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시켜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고, 그러자 단위에서 종교 지도자가 수많은 백성들, 국민들 앞에서 몇 마디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좌우 가릴 것 없이 하나로 통합되었고, 그리고는 서로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그리고는 이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일에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였습니다. 종교의 핵심은 다시 말하면 사회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종교의 기능이고, 이 종교의 핵심은 죄를 용서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죄를 용서한다. 이 말은 서로 화해하고 이해하고, 한편으로는 죄를 처벌하지만 그러나 처벌에서 그치지 않고 그에게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용서인 거죠. 예전에는 전과자들은 호적 등본인가 어딘가에 빨간 줄이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빨간 줄이 사라졌습니다. 빨간 줄이 남아 있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출소해서 직업을 구하려고 해도 일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빨간 줄이 사라진 그 이후에는 출소자도 재소자였다가 출소한 전과자들이죠. 전과자들도 다시 한번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학적인 그런 통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용서란 것은 그런 것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무죄를 선언하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유죄를 선언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진정한 용서는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따라서 용서받은 사람은 다시 주어진 그 삶을 진지하게 그리고 진중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힘을 얻는 것, 이것이 용서가 주는 핵심적인 기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인간의 도덕적 관용이 아니라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고, 등본인지 어딘지에서 빨간 줄을 아예 지워버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또 보면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란다. 기다림이란 단어가 연이어서 5절과 6절에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뭘까요? 기다린다는 것은 용서받은 사람, 용서를 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것이 기다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나에게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 이전의 모든 삶은 이제 다 끝났으니, 내가 그동안 모든 죄값을 치렀으니 이제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날 혹은 새로운 삶의 기회,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그것이 용서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따라서 수동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면 다 잘 될 거라는 그런 것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열어두는 그런 어떤 행위 그 자체를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다림은 회개와 죄 용서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 공간을 내어드리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기다림의 목적은 단순히 시간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 삶에 개입하시도록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구원해 내시고 속량해 내시는 그 과정, 구속의 시간, 그것이 바로 기다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강변의 무코리타에서 폐기된 전자제품을 강변에 쌓아놓은 그러한 곳이 나옵니다. 근데 그곳에 한 꼬마 아이가 버려진 전화기를 너댓대를 쭉 일직선으로 이렇게 나열해 놓고 그리고는 전화벨이 울리기를 기다립니다. 전화선도 연결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 아이가 기다리는 전화벨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영화를 만든 제작자는 그 영화의 무코리타와 같은 무명의 이름 없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들이 그래도 그들은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삶의 의미를 계속해서 찾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현실과 비현실, 현실과 환상의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인 것입니다. 기다림은 새로운 질서가 전이하는 시기이고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혼돈 속에서 새로운 삶의 질서를 스스로가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엔트로피의 법칙처럼 다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무질서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질서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깊은 물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무질서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혼돈 가운데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 숨 쉴 수 없는 공간에서 다시 숨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의 주인공들은 답이 오지 않는 가운데서 그냥 무작정 누군가를 기다리는, 따라서 존재의 허무와 갈망 사이를 부유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그 두 주인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의 기다림은 다른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은 그냥 허무한 것 혹은 전혀 알 수 없는 것, 확실하지 않은 것을 무작정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이 기다림은 침묵을 뚫고 오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은 고요 속에서 변화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강변의 무코리타에서 사람들이 강변에서 유골과 고요한 생명을 정리하며 말없는 기다림을 실천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마지막 장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점차적으로 자신들의 삶의 리듬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장례를 치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같이 노래하고 같이 춤을 추고 웃으면서 그 영화가 그렇게 막을 내립니다. 이렇듯 기다림은 과거를 정리하는 시간이고 내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고 신적인 침묵 속에서 태어나는 믿음의 시간이며, 따라서 이 기다림은 무질서 속에서 절망 한가운데로 내던져질 상황에서 끊임없이 질서를, 어둠 가운데서 빛을, 그리고 깊은 물 가운데서 땅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 노래가 성전에 올라간 노래가 맞습니다. 가장 깊은 자리에서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가장 깊은 곳에서 탄식이 기도로 승화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깊은 물속에 던져졌지만 어느 순간 가장 깊은 물속에서 가장 거룩한 산 시온산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화됨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